내 손을 주께 높이리이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그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에 웃을 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일 가운데 나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주님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온전한 길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반주로 영광 돌린 우리 아버지 한비씨와 또 방송실에 있는 우리 한들에게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계시형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산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8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수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에 보충한 죄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뇌마가 내 인생의 삶을 헤쳐가는 생명의 말씀이요 무리를 걷게 하는 놀라운 삶의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선부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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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당신이 만나봐야 될 그리고 또 말씀하셔야 될 귀한 말씀이 있기에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를지 몰라도 아멘함으로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의 장벽과 네 삶의 삶을 누리는 악한 어둠의 그 모든 장애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룬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또 달려오는 귀한 성도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떨어져서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응림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온데 몸이 연약하여 아직도 병원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능히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심령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정이 떨리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불릴 듯 소원과 불릴 듯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임기 말이라 스스로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임기 말이 될수록 더욱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백신이나 치료약 개발에 힘쓰는 연구자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은혜를 불붙여 주셔서 아버지 위기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는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녹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주님 들어가신다 했사오니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 했사오니 지금 주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노크 소리가 들려지는 귀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삶을 향해 담대히 달려가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4월의 세 번째 주간 가운데 다가오는 이 주를 능히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나눌 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목사님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있는, 그래서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 6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분노, 혐오, 공포, 놀라움, 슬픔, 그리고 즐거움이었다. 이들 기본 정서는 각각 인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 중에 공포의 역할은 위험으로부터의 회피라 한다. 즉 인류 조상들은 두려움이 있었기에 위험한 곳을 피하고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뇌에 두려움을 느끼는 부위를 편도체 주변에 있다고 한다. 자,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아는 그 염려하고 두려움은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냐?
바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놓은 하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겨놨을 때는 뭐예요? 두려움은 이것이 과연 나쁜 감정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두려움도 하나에 있어서 지혜, 지능에 해당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생존 본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범브란트 목사님 말씀을 빌을 것 같으면 365번이 돼요. 365번. 그 성경을 읽다 보면 365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또 뭐냐면 우리가 또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란 감정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정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현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이 본문을 41장 본문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북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요. 이 사람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고레스라고 해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메다와 바사 왕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이 고레스는 열방을 향해 내가 이제 새로운 정복자로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나가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될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염려와 두려움의 차이가 있어요. 염려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염려하지 말라란 염려는 지극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조금은 미래적이에요. 나타날 일은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언제나 염려하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백합화 비유를 들고 우리의 공중의 새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살아봐야 너네들이 한 뼘이라는 인생을 더 실을 잘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더 누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철저하게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은 뭘까요? 두려움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외적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삶에 대한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마 가장 비슷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만 봐도 그게 잘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염려는 뭐예요? 실체적인 모습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염려해서는 안 된다. 염려는 하나님께, 염려는 또 뭐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왜?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방인 아니잖아요. 또 염려라는 건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니면 바로 고레스 왕과 같은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을 때 실제로 보이는 위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염려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뭔가 학습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를 통해서 마귀는 역사를 많이 해요. 이 두려움 역시도 마귀의 좋은 소재거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은 뭐냐면 실체를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거예요. 코로나19.
사실 코로나19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사실 그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산재 사망자가 있는데 결핵에 죽는 사람이 한 해에 한 2,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한 해에 2,000명. 그리고 일하다가 사고로 산재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1,000명 정도가 있대요. 사실은 우리 코로나는 감아보면 내가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어제까지 해서 1974명이 죽었더라고요. 1974명이면은 지금 거의 2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어쩌면 폐결핵보다도 더 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폐결핵보다도 뭘 더 무서워요? 사실 코로나19를 더 무서워해요. 병원 전체가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할 정도로. 그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뭐가 진짜 무서운 거지? 정말 이게 무서운 건가? 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계 수치를 놓고 봐서는 폐결핵보다 못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코로나19는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치료돼서 나가잖아요. 예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크고. 그런 것 차이인데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은 좀 이 안에는 혹시 저는 우려스럽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포 마케팅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람들이 공포 마케팅 하면 여러분 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방송에서 뭐 팔잖아요. 팔 때 보면 그러더라고. 이거 지금 선택 안 하면 다 매진됩니다. 판매 끝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막 재촉을 해요. 그래서 지금 30초 더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주문해 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것 같은 거. 내가 저거 못 살 것 같고, 저거 꼭 사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여기는 거. 그거는 조금 다른데 차관 비슷한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로나19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가지지 말아야 될 공포를 너무 과대하게 갖는 것도 이것도 병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두려움은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시간을 지나고 얼떨결에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렉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겁이 많은 개일수록 큰 소리로 짖는다 그랬어요. 겁이 많은 개가요, 큰 소리로 짖는데요. 사실 그래요. 개들 중에 겁이 많으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요, 개들이 보면. 시카고의 깽으로 악명을 높았던 그 두목의 딸이 책을 썼는데 그 딸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썼어요. 아버지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고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차를 보아도 경계하며 식당에 앉아있다가도 사방을 경계하며 잠시도 공포해서 떠난 적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요, 이 두려움에 시달리면은 정말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 바를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주셨고 여러 가지 5가지, 6가지의 감정을 주셨을 때는 이 두뇌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두려움도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지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러면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 두려움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레스의 이러한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침략을 강행을 하자, 정복전쟁을 감행을 하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몽고의 침략을 받을 당시에 우리나라 고려 사람들이 뭘 했냐면 지금 8만대장경이라는 걸 만들면 그 경문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자기를 지켜줄 것 같다라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 데는 이스라엘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현실 앞에서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포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만드냐,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앞에 가서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이번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폈으니까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이요. 자,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만들고 어떻게든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실 땐 정말 그 가증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쟤들은 내가 그렇게 자기를 선택했는데도 잘 몰라 라고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버릴 수 있는데도 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그 사실 하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포로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나 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전 민족이 되었구나 라고 절망하는 거였어요. 절대 절망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잠깐 좀 멈추고 사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신, 여러분을 부르시는,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바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너는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두려움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룬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두렵잖아요. 안 두려워요? 아니요,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오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너무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많아요.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나쁘다, 끝났다 그러면 벌써 거기에 기가 죽어버려요. 환경이 잘 되고 그러면 막 기분이 업되죠.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기분이 업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에 바로 더 큰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뭐예요? 거기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귀한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점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잃게 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은사, 실력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뭐 좀 목사님 아들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좀 자세히 봤어요. 혹시 또 우리 아이들과 같은 어떤 그런 제가 생각하면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결승전에 왔는데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무대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가사를, 어떻게 가수가 가사를 잃어버리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뽑아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중요한 건 그 컨테스트에서 그가 성공해야 되거든요. 통과를 못하니까 우린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환경의 뒤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걸 알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안다면 뭐예요? 그렇게 기죽을 일도, 그렇게 슬퍼할 일도, 그렇게 가슴 아파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과정.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과정.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인지 저는 몰라요. 바로 여러분 앞에 지금 홍해가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길을 쓰고 달려오면서 저것들 죽이겠다고 막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아주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알겠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나에게 뭐예요? 나는 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길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길은 왜 열려요? 나보고 가라고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칼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물맷돌 하나 달랑 들고 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모하죠. 오직 했으면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뭐 별걸 다 입히는데 너무 커가지고 못 입는다고 다 벗어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보다 더 무장도 잘 갖추고 왕이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사울은 어땠어요? 겁먹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그가 녹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삶의 두려움을 늘 직면하고 살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두려움에는 반드시 그 두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신 일이 아닌데 내가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바울이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사람들 다 죽겠다고 그래요. 처음엔 바울의 말을 귀에도 듣지도 않았어요. 뭘 안다고 그래, 바울이. 그랬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위기 가운데. 그러니까 어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남들은 죽겠다고, 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뱃사람들은 거룻배를 내서 도망가려고 난리를 죽이는데 바울은 가만히 있어요. 글자 그대로. 여러분 상황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소중한 거고, 기도의 자리가 소중한 거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찾아내려면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돼요.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예배도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서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줘요. 그럼 뭐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 거야. 아멘. 여러분 꼭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은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제 째째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제가 아는 아주 오래전에 참 저랑 친했던 친밀한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꼭 저한테 장례를 부탁했대요. 사실 제가 그때는 개척해서 나왔을 때인데 꼭 저한테 장례를 부탁했다고 제가 그 장례를 제가 집전하러 갔어요. 집전하러 갔는데 그분의 친구 중에 누가 있었냐면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저한테 막 악담을 퍼붓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 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조금 겁이 났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 장래 이거 저기도 못하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 그러던 말던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거니까.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쏙 찌그러들더니 바로 그때부터는 아예 조용히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때 우리는 살고 죽고의 문제가 없어요.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과 골리앗과 싸운다 그러면 지겠죠. 그러나 말이래,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되면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시죠?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하고 여러분하고 되면은 우린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하나님은 이길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천만에 만만에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종이라, 그리고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의 아들, 딸이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나는 반드시 주 안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이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이 삶의 그 두려움들을 능히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변하여 이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아는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그 살아계심의 증명을 내가 먼저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목적과 삶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하나님이 나를 슬퍼하는 그러한 그 일에 내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프신 분들은 아픈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주님, 삶의 실체를 가진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부도의 위험도 있고, 또 아버지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수술을 앞둔 자도 있고, 중독의 문제에서 해결하고자 하고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내 인생을 지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나를 찾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했사오니, 이 두려움을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내 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래선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찾는 자야, 아버지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 그 중독의 상처들을 내려놓고, 트라우마를 내려놓고, 아버지 내 안에 그 세상의 가장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 들고 예수의 말씀 들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땀, 피, 눈물입니다. 이 눈물을 받으시고 증거의 염을 삼으시고 이들에게 더 큰 감사를, 이들의 장막의 문제를, 그리고 이들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그리고 특별한 기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이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하신 가운데 일하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아버지 앞에 열애 하나 구별해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하심과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히 들어 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우리 기관과 또 우리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수고하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지구 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주일 예배 나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듣고 나를 찾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가 담대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될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가운데 복 주시고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